분위기나 또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 참 자기 희생을 찾아보기 참 힘든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야 뭐 어찌됐든지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은 어디 있느냐?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은 희생정신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의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반대로 오늘 기독교가 이처럼 생명력이 약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원인의 중심에는 바로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희생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서 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 집단 이기주의적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잘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런 부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런 부흥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흥이에요. 우리는 다른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그러한 우리는 신앙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효국교회도 잘 돼야 되고, 효국교회 다니는 사람을 싹 끌고 오지 마시고,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교회도 잘 부흥해야 되고, 우리 간전제일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옆에 토직교회도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교회가 서로 경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서로 교회가 함께 부흥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막 꼬들려 가지고 막 그 도시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긴 있거든요. 막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와야만 당신 가게 잘 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가 얼마나 되는데, 막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막 데려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열심히 신앙으로 훈련시켜 놓고 이제 좀 교회에서 좀 일꾼으로 쓸만하니까 다른 큰 교회에서 그냥 싹 데리고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갈수록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원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우리 교회가 트리를 5m 세웠으면 우리 교회 저 교회는 막 6m 세워가고, 막 십자가 동탑을 우리가 좀 세웠으면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더 높이 세워야 된다 해갖고 십자가 동탑을 더 높게 세우고, 이런 여러분 헛된 이러한 경쟁심, 이것들이 결국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부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건전한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며 우리 교회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절을 앞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 정신, 이 희생 정신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에나 준비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또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멸망 중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은 결국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약하디 약한 한 여인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점은 뭐예요? 타 종교는요, 그래도 이렇게 어떤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요, 막 거창하게 오거든요. 화려하게 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주 미천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누구를 살펴봤죠? 지난주는 누구를 살펴봤어요? 네. 누구를 살펴봤냐고요? 요셉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요셉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는요, 메시아 탄생 기사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지난주는 하나님이 천사가 요셉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순종하도록 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곳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굉장히 시골 중에도 아주 시골이에요. 깡시골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주 시골 중에도 아주 시골. 이 정도면 이해해요? 어느 정도인지? 네. 아주 그런 시골이란 말이죠. 이게 별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그러한 동네. 그러한 동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취급받았던 외진 마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곳에 살던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친히 축복하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리아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모친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막 특출나게 막 신앙심이 좋았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쨌든 그 마리아의 신앙을 보셨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평범한 그러한 신앙인의 한 사람이었을 텐데 아마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여자가 적합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은요,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뭐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뭐 하셨어요?
뭐 특별히 한 것 없죠? 있어요, 없어요? 뭐 특별히 한 게 없고 그냥 주일 되면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한 것 하고 사실 우리가 하는 정도는 이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물론 그렇게 받은 복도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특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내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내가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천사의 방문과 이 축복의 이 메시지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 29절 말씀을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이런 황송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큰 막 선물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황송해서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 받아보셨나요? 자녀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안 주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마리아는요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살았더라 그러면 뭐 그렇게 받으면 그런 말 들으면 어느 정도 그런 말 하겠지라고 할 텐데 마리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큰 거거든요.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마리아가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천사의 다음 말은 마리아로 하여금 더욱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 말은 뭔가 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그냥 막무가내 하지 않잖아요. 뭔가 그 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찾아와서 은혜를 받을 자의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막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선사를 바라봤는데 이제 다음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점점 마리아를 하려금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놀란 가슴 다 쓸어내기도 전에 마리아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메 어쩐다요 이걸. 예? 어쩐지 그러죠. 어쩐지 좋은 말 하시더라. 뭐 그런 생각 아니에요? 어쩐지 좋은 말 하더라. 그런 말 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돼. 막 그런 어떤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내게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해놓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잉태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어디 있냐고요. 마리아는 27절에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막 약혼한 사이입니다. 또 이제 막 약혼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고 있는 처녀에게 임신하니 이 말이나 된 소리냐고요.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어차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만약 젊은 여자가 혼인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이 상황에서 죽는 게 낫겠다. 어쩌면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자여 편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천사의 말이 이제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으로 남겠냐고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격려가 되겠는 말씀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과 발끝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 목숨과 하나뿐인 내 목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꾼다?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참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고. 마리아는 어쩌면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때로 이처럼 모진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시련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또 요셉이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거부해버렸다면 아마 이들은 평생을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강력하게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것을 포기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자라면 여러분, 그 고통과 시련 너머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은요,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모진 고통과 모진 시련 속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은혜의 파도 아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있나요? 순간 당황스럽고 순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 아마 이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 마리아가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을까? 지금의 이 마리아의 심정을 34절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어요. 34절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볼까요?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답답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어리벙벙한 한 채로 한참을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어서 반박에 가까운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나 이러면 나 죽어요. 나 죽을 수 있어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나에게 이러한 모진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요, 준비된 여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들 정도로 깨끗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인류의 구원자를 잉태하고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함이 있고 순결하고 성결한 자를 불러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신앙의 연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뛰어납니까?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의 3대, 4대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어다. 자, 천사는 놀란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요, 확신시켜줘요. 계속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 가는 거죠. 이 일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갑자기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 놀라고, 인간의 그러한 삶이 그런 과정이 있어요. 놀람, 거부, 그러다가 이제 절망, 그러다가 이제 순응, 그리고 이제 준비, 이런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큰 병을 이제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요, 병에 걸렸다 그러면 처음엔 다 거부하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그러다가 절망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순응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자,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오늘 마리아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계속해서 그녀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계속 이제 설득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줄 것이고, 또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된 때가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것. 이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림. 당시에도 로마의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지배하에 있었던 이 민족들에게 유일한 구출구는, 비상구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지금 모두에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또 성경은 그렇게 구약은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 마리아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가 그런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당황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천사는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이 천사가 얼마나 지금 한 사람의 마음을 막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막 위로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이 36절, 3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사벳도 이제 늙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거죠.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났죠. 이게 그런 예를 들면서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 너도 알잖아. 친족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임신하지 못할 거라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 야,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벌써 6달이 되었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지 못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직 처녀이고 또 낳을 아들에 대한 천사의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마치 오늘 희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서두에 던졌지 않습니까? 어쩌면 억지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인생 이제 어쩌라고요? 내 인생 이제 어쩌합니까? 왜 하필 저에게입니까? 이런 마리아의 마음, 이런 마리아의 항변 속에서 이제 마리아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왜 나입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한 항변 속에 이제 마리아는 서서히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죠. 결국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이 자체를 비과학적이다, 허무맹랑하다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비과학적이야,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누가 믿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이 있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몰라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의사예요. 자, 오늘 의사인 누가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의사가 말하는 것이 더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생판 의료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의사인 누가가 말할 때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인 누가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머리로 이해되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신은 신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는 분이라는 사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과학적으로 어떠한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 몸을 통하여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자신에게 벌어진다 하여도 그녀는 이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자기 희생을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3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제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 사실을 밝혀줄 경우에 자신에게 미치게 될 온갖 비난과 돌팔매질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신으로 인해 파급될 문제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그 마지막 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마 이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확 거꾸러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질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굳센 믿음이 바로 마리아의 심령을 휘어잡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그런 반응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요. 최악의 상황.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최선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셔요.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TV에서 막 어떤 의학 정보를 말해주는 그러한 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콜록콜록 감기 걸렸어요. 그 감기가 이제 제때 치료하지 않고 뭘 하지 않으면 결국에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네요. 죽는다는 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시네요. 의사들은요, 항상 보면 그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의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말해요. 이거 계속 치료하지 않으면 아주 안 좋을 수 있다고. 최악 가면 아주 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막 기분 나빠. 그런데 조금 의사가 다 나았네요. 그럼 왠지 기분이 좋죠. 예. 아무것도 아닌데 의사 한마디에 건강하네요 라는 말에 여러분 너무 우리는 기분 좋아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최상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최선의 상황을 말해요. 목사들은 항상 최선의 상황을 말해요. 곧 죽게 되었을 때도 힘을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바로 눈앞의 일에 연연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시겠습니까?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환난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 험악한 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최선의 상황을 우리는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당장에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고통의 시간 너머의 성취의 때를 마리아는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